출애굽기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지금 네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네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따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네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더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네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네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이 범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종살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다 죽이고 다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골치 아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 땅에서 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방해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없애버리고 사탄이를 멸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탄을 제거해버리고 죄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사탄을 통하여 죄인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보면 이 모세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나중엔 결국은 14절 보게 되면은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다. 하나님이 화를 발하시면 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모세만큼은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께서 뜻하는 일을 참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목적대로 일을 하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또 싸매시고 이러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심지어는 막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시 살려줘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보면은 이 모세에게는 첫 번에는 먹대기를 버려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에 걸렸고 다시 넣었다 뺐을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줬고 이제 정말 그것도 믿지 않으면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으면은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 모세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서 물이 피가 되는 이러한 표적을 또 베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을까? 수가성 여인이야말로 정말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정말 부정한 나라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기만 하면은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 때 그 여인이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얘기하면 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에게 그걸 주어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무식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남편이라고 했을 때 그 죄를 그가 고백할 때, 나 남편이 없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시니까 그 여인은 당장 가서 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을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와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모세보다 나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나았게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엔 요한이 여인이 낳은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이집트 같은 세상에 고통받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구약을 배웁니까? 구약은 바로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러나 이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기록된 말씀도 없었고 성령도 이 땅에 오시기 전이고 사역을 위해서는 좀 베풀어 줬지만은 사역의 영으로 줬지 아들의 영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오직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그랬을까? 대사다. 대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들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놓으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품은 사람은 입만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가득해야 나오죠. 이 중간만 차도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항상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 속에 말씀이 전파될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줄줄줄 나가야죠.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사람만 보면 금방 말이 줄줄줄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 속에는 사탄에게 쫓겨나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 만나면 마치 한 문화를 그냥 품속에 숨겨놓고 수건 속에 싸두고 있다 만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특권이 큰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름받았을 때, 야, 한 영혼을 구원하면 이게 우주보다 크구나. 야, 이거 정말 수지 맞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 정말 못 견디겠다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로 보내는 이 일을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란테 하지 않겠느냐. 어?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이 모세도 연단을 지금 80년을 받은 거예요. 80년. 80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거룩한 이 몸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내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세상 가서는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걸 물어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내밀 때는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어디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데가 없는가. 이거 궁금한 거예요. 누가 고통받는다면 내가 가면 해결된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신나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바로 주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첫 번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됐다가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막대기가 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참 우리는 비록 우리 몸 하나는 볼 때는 참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죠. 나는 못한다는 사람. 나는 못하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드릴 때 주님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계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뭐가 있어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몸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보상하시는 분이다.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데는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몸을 완전히 드릴 때는 때가 되면은 참 넘치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물질을 다스리면서 일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10년, 2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때 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 또 1년이 10년이 될지언정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단 1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고 간다는 희망 속에서 산다면 어떤 연단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를 1000년, 하루 순종해도 1000년 동안 일한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1000년을 일해도 내일 하면은 하루밖에 안 한 걸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6시까지 일하는데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만큼 하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정말 얼만큼 드렸느냐 얼만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느냐 얼만큼 내가 주님의 손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기다리면서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이 만드는 입을 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특권이라는 게 말로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구약을 공부하면서 신약시대에 주신 이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함께 달아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함께 플러스된 그러한 존재가 된 희한한 존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거됐다가 이 땅에 다시로 내려올 때는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사람은 썩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영원한 몸을 입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많은 사람이 또 잠들어 있나이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늘과 땅에 또 새 예루살렘에 새 것을 세 개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뻗쳐나가는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이미 이루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일을 통하여 완성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참으로 살아내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축복된 입이 되며 축복된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